함께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제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죽은 후에 그 이스라엘 왕권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뒤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에는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지요. 그러나 북쪽 10개 지파는 르호보암 통치의 반기를 들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며 북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르호보암이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인 아비야가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열왕기상에는 아비얌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비야가 죽은 후에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사 왕이 세 번째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사 왕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갔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단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아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인 아비야와 할아버지인 르호보암이 만들었던 이방 제단들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섬기는 것을 제거하고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 유다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지요. 역대하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렇게 평안을 누리던 중에 구스 사람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들은 100만의 군사와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군대는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었고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으로 총 58만 명의 군대가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구스 사람들과 유다의 군대 규모로만 봐서도 2배가량의 차이가 났던 것이지요. 이러한 사면초가와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아사 왕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였고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추격하며 구스 사람들을 전멸시키고 전리품까지 얻었다고 역대하 14장 9절에서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한 아사 왕이 끝까지 다윗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그의 생애 후반부에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을 보면 아사 왕 제36년에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오자 아사 왕은 전에 행하던 대로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주고 베나닷의 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물리치고 그가 건축하려 했던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 나와서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아사 왕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던 왕이었지만 그가 왕이 된 지 36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자 선견자 하나니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니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시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와사 왕은 100만 명의 구스 사람들과 병거 300대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을 전멸시켰던 경험을 했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아사 왕은 3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세상의 방법대로 여호와의 전의 곳간과 왕궁의 곳간을 열어 아람 왕 베나닷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맙니다. 선견자 하나님의 말에 아사 왕은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며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도 학대하였다고 오늘 본문 10절은 말씀하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아사 왕은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고 결국 그가 왕이 된 지 41년 후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으로 볼 때 이 아사 왕은 3번의 실수를 하게 되고 맙니다. 첫 번째 실수는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베나닷을 의지하는 실수를 범한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선견자 하나니의 책망에 자신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며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발에 병이 들어 위독했을 때에도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는 3번의 실수를 하고 만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방법 한 가지를 오늘 본문 9절에서 답하고 싶습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왕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며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34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잠언 15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또 잠언 16장 2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길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과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사왕은 구스의 100만 명의 군대와 300대의 병거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니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이렇게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방이 둘러싸인 것 같은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들꽃과 같은 우리들을 돌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감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거친 파도가 우리를 몰아칠지라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